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후회하는 일이에요. 후회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후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지나간 일에 후회를 합니다. 제가 식장에 여러분 장례식장에 오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당신은 그 상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걸 가지고 후회하고 이러면 그게 영적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그 상에는 더 잘할 수 있지만 그 상에는 내가 최선을 다했노라. 여러분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은 특히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는요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큰 축복과 반대로 큰 재난이 옵니다.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복음에 반대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가는데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데 교회의 어떤 소통을 허물든지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든지 이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복음으로 모든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전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막은 영웅이나 복음망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국가 단 하나도 살아난 데 없습니다. 우리 한울 가족들은 복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도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할 때에 무엇이든지 여러분과 맞추지 말고 교회의 입장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항상 유익되도록, 또 내가 사정이 되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 담고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성막 위에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더라. 복음 있는 교회,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찬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도 지금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절간과 같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대를 바라보면 항상 자기도 몰라요. 왜 복음 막림? 유태인들이 복음 막았어요. 후대들이 2000년 유랑문 생활을 했습니다. 후대들은 엄청난 재난과 학살을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시작된 지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어느 날 복음이 점점 교단이 복음을 맡게 되고 개인이 복음을 맡게 되고 막 복음을 맡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인 줄 모르고 감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복음 붙잡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찬양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하나님 후대에게 남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신문에 그게 이제 일반 신문인가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문인가 모르겠는데 신문에 나왔어요. 두 가문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운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문, 하나는 케네디 가문이에요. 이상하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시절에 한 일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되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 바이블 스터디를 폐지시켰어요. 그런데 그거는 작은 일 같지요. 그게 복음 막은 일이거든. 그게 누구의 편을 들었냐면 유태인인들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굉장히 높은 상원의원도 있고
하여튼 정치의 일본가라고 합니다. 대단한 명성가인데 다 하나 옳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객사였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두스 선교사는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 가문이 박사도 있고 학장도 있고 쭉 그거를 이렇게 개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유익한 일을 한다면 세월이 지난 후 보면 반드시 그 일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 여러분과 저희 후대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렵든지 좋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고 복음을 찬양해야 되고 복음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그것을 같이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고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세상은 아예 모르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세상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과 우리 오늘 말씀의 흐름을, 성경의 흐름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시작 자체가 생명 없는 시작입니다. 사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생명 없는 사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생명이 있지만 남자의 후손은 생명 없는 사망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성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는 것은 눈에 포면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살다 보니까 날 어둠에 사니까, 흑암에 깊은 곳에 사니까 지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복음 밖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 밖에서 멋지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고 빌린을 가지고 걸려 가지고 멋지게 사는 거지요. 그게 지향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통해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두루할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 여러분, 세상 보고 부러워해요? 졌습니다. 세상 두려웠습니까? 이미 여러분 눌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행복 속에 들어가는 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빠져나오게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또 그 속으로 들어가요. 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가는 줄 알고 빠져가는 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 내게. 그걸 무브먼트 운동이라 그래요. 복음, 날마다 복음 운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그 운동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런데 참 미안하게도 우리 세상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그게 두려워서 빠져들고 그게 부러워서 따라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복음 막는 자리에 서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반대되는 곳에 서가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내 자신이 교회요, 예수 믿는 가정이 교회요, 함께한 가정들이 모인 이 우리 한울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현장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고
거기 불우하면 안 됩니다. 불우하면 따라가게 되고 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흐름 따라, 성경을 따라 성공자의 흐름을 따라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걸 보고 하나님 성경이 흘러가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은 천명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보고 사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실을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가나안이다.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림자처럼 피를 뿌리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고 죄와 저주에 깊이 빠져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해방케 하는 해방의 완전한 해방이 되고 우리를 괴롭히고 끌고 가고 계속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사단의 것을 완전히 꺾으신 건세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의 흐름, 그럼 이 성경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늘도 소유하고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오늘도 알게 하고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게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시는 분 누구냐? 그게 성령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접해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복음 가지고 그래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여러분 열심히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잘 살 것 같으면 우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불신자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증거함으로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른 답이 있으면 모르는데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전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한 번 문제가 오면 조금 괜찮다 한번 문제 오면요. 교회는 다닌대요. 문제가 오면요. 1년 동안 이제 공황이거든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사역자들이 몇 년, 3년을 사역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마침 우리 전사님에게 지금도 우리 이제 뭐 말씀을 듣고 계실 건데 전사님에게 그걸 이제 연결이 돼 갖고 했는데 저한테 목사님 가고 싶은 생각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치고나 고간에 가라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체성을 누리면 하나님 열어주는 시스템이다. 그게 하나님 열어주는 시스템 아니냐? 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오랫동안 붙다가 내가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만 선포하고 10분 20분만 하면 된다 하고 나오면 된다. 근데 그게요 우리는 단번에 이걸 막 고칠 거라 생각 아닙니다.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이신 말씀의 흐름이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안 된다고 우리가 자포하는 그 사람이 설상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 일어나면 하고 역사 안 일어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열어준 문은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함께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일으키질 못해요. 운동을 못 일으킨다고.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고백을 계속 하란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느냐? 어떤 환경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운동을 일으키란 말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운동, 복음을 주셔서 이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운동을 일으킨 것이 성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저는 우리 그 처수가 그래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데 왜 연락이 안 돼? 전화 안 받는다는데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매일 찾아가서 복음 운동을, 말씀 운동을, 같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 역사 일어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리 오라 그랬어요. 올 힘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매일 찾아가고 우리 집사람이 매일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무슨 딱 공항에 오면요, 한 달이고 두 달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그러니까 누가 불편하겠어요? 가족이 어려운 거예요. 가족이. 그럼 가족이 깨닫고 가족이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해주면 되는데 그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복음운동 일으킬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복음운동 일으키길 바랍니다. 기도운동과 전도운동과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현장에 시스템의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뭐 하느냐? 오직 복음운동 일으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복음을 보여줬잖아요. 이거 말고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흘러가는데 왔는데 이것을 이제 운동을 일으키는 자를 중심으로 이 성경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지금요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암볼과 아볼리니가 대장을거려 유대인의 해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그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나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다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3주인데 역사가 시작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곳에서 해당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뭐 했냐면 복음운동, 즉 말씀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운동 일으키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운동 일으키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를 이 사실을 주신 사실을 내가 사실화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절대의 사명은 뭐냐면 첫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4장 12절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된 내 이름으로 곧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믿느냐?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따라하시면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와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일제히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선포할 때 흑암근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사실을 사실하는 거예요. 사실해야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은요 예배의 산 증거를 찾으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이 현장을 내가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스바 예배가 되고 오순절날 예배가 되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감옥에서 했던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은 예사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을 예사로 생각하니까 찬양.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고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을 같이 담아버리면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성의 역사해 버려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속에 참 누림의 삶,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믿는다는 말,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가 아닙니다. 저는 이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복음이 종이가 돼갖고 주일날 주신 말씀, 복음 편지하면 주일날 주신 말씀을 한 5분간 이렇게 간증하고 내가 되어진 걸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 편지 1과 2가 상가하는데 안전병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단 한 번 만나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장병 전체가 확 치유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전도자 부인이라니까요. 사모라니까요. 사모인데 이장병이 들어갔고 율법에 엄밀하게 걸린 입양 걸려갖고 밥을 못 먹어요. 늘 죽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 이게 갱년이 일어난대요. 죽을 먹는데 그날 찾아와서 복음 듣고 나는 그분이 뭐 모르니까 손들어. 그때는 항상 우리가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하면 영접운동을 이렇게 했어요. 새로 오면 무조건 영접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고자 하는 사람 손들더라고. 그럼 저를 따라와서 기도하고 따라했어요.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모든 질병에 치유했습니다. 아멘 하고 갔어요. 그 다음 주간에 왔더라고. 그 다음 주간에 얼굴이 화창해 왔어요. 그래가 말씀 딱 전하려고 하기 전에 절로 보고 목사님 그때 내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제가 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보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그 말씀 받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기분이 좋고 구원받은 거 기분 좋아 딱 있는데 이상하게 밥을 보는 순간에요. 밥이 굉장히 먹고 싶더래요. 옛날에는 밥 보면 뭐 급이어서 못 먹는데 그래서 뭐 그래 뭐 구원받았으니까 밥 먹어보자. 그냥 별로 의식 없이 밥을 먹었대요. 먹었는데 먹고 가만 먹다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지. 먹다가 보니까 내가 밥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밥을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쳤나? 싹 먹었어요.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한 해방자입니다. 사단의 것을 단번에 꺾으신 능력자입니다.
오늘도 그 영이 우리 있잖아요. 와 계시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근사가 말이요. 근찰이 새벽에 아침에 우리가 보통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 아침 되면 이제 뭐 눈이 빨가이고 아침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을 한때 밥이고 뭐고 뭐 가정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영적 이제 문제가 와 타락하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늘 교도소보다는 뭐 중학생이니까 손을 내지는 그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파출소 늘 가고 경찰서 늘 가고 또 빼놓고 늘 이런 식이라. 그런데 그 내가 또 잡으러 갔다 아닙니까? 잡으러 가니까요. 그 우리 보통 아파트 짓잖아요. 그럼 다 짓기 전에 좀 공사가 중단된 이런 데 가면 이불 하나 걸치나고 그거가 보면요. 술 뺀 게 본도 중학생 2학년입니다. 본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지역이 반송 지역이 부산 반송 지역이 좀 어둡거든. 그런 애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래 다행인지 요행인지 모르지만 그 누나가 내 3학년 내 담당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내가 말씀운동 처음에 이제 다락봉기 할 때 말씀운동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잘 됐다. 니하고 너 집에 말씀운동. 그럼 말씀운동 가는데 지 동생이 또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운동을 1년간 하는데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확산되어지는 게 아니고 새 애들만 자꾸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운동을 계속 그때 제가 영접운동을 계속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우리 근찰이라는 분이 계속 참여를 해요. 그분이 참여를 하더라고. 어느 날 내가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떴어요. 우연이지. 눈을 떠보니까 입을 딱 봉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딱 기도 끝나고 근찰님 왜 우리가 통성 기도 고백에는 와 말을 안 합니까? 이렇게 왜 안 합니까?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못하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처음 알았다니까. 그때 감을 잡았어요. 왜 여러분 아멘 못하는 거 알아요?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못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해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분만 조금 나빴어요. 말씀 묵상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성질 나빴어요. 사람과 딱 붙으면 하나님이 뭐고 없습니다. 안 된다니까. 딱 부딪히 본다니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를 따라해라. 눈 내가 쳐다보고 따라해라. 그래갖고 영적 기도를 시켰어요. 영적 기도 수도 없이 했거든. 딱 눈 쳐다보고 소리 내라 해라고 딱. 그래가 정식적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딱 했어요. 하고 이제 그걸 내가 2번이나 인달을 했어요. 그날 단장의 저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양반이 10시 조금 넘게 잠이 오더래요. 생일 잠이 안 온 사람이. 그리고 잠이 오니까 그냥 잤대요.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거 남편이 늘 바깥으로 돌아다녔어요. 집에를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달 갔다가 오고 막 이렇게. 내가 그 다음 주간에 가니까 남편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접하고 남편이 교회 나오고 가정에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것을 믿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절대 사명이다. 이거를 전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복음 운동, 내게 이 복음을 고백하고 여러분들 오대산면을 고백하는 이 운동이 얼마나 큰 운동인지 알아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되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 오늘의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자, 오늘도 그 일이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일어날 때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하니까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오늘 믿는 자로 작정된 사람들은 믿더라는 거예요. 따르더라. 그렇죠. 오늘 4절에 보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그랬습니다.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요, 작정된 자는 믿고 또 따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비난과 핍박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제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찾아서나 발견하지 못해 야손과 그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으로 가서 소리질.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정확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정하려면 반드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방해가 일어납니다. 예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요, 말씀을 따라 딱 가면요, 내 마음에 아까도 이게 두려움이 생기고 가기 싫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확정되어진 거예요. 정말 기도의 삶 나가보시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합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두려워도 하지 말고 후회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복음 누림과 전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은 놀랄 일도 생기고 두려워할 일도 많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미 예수께서 싸워서 이기놓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증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부터 운동을 일으킵니다. 내 가정에서 실제적인 기도 운동을, 말씀 운동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시스템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는, 사실을 믿는, 다른 것 말고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하시면서 고별멜 설교 예배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진실로 진리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뭐 우리가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불평이 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남을 탓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24시 항상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이것을 전하는 삶,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 감당했던 요셉, 전 세계를 주역으로 삼았던 주인공들입니다. 이라면 또 한 말이겠죠. 그럼 우리는 뭐 밥 안 먹고 밥 먹으면서 사시라고요. 사업하시면서 사시라고요. 사업하는데 내 믿는 걸 빼앗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걸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만남을 통해서 때가 되면 간증하는 건 누가 막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어질 일, 이 되어지는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승리자의 걸음을 걷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복음운동, 기도, 말씀과 전도운동에 우리가 날마다 실천으로 응답받아 증인으로 서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반응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사단은 반드시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이기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후회도 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